새해 신년 야침 예배를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듣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한 해를 또 살아가는 귀한 또 길들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또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지난 2022년도에도 열왕기서를 함께 계속 이어가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말씀이 주시는 경고와 그 깨달음이 참 놀라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말씀 안에서 참 뜨겁고 또 많은 깨달음 속에서 회개하게 되며 또 그 깨달음 속에서 앞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길들을 잘 인도해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열왕기하 18장은 열왕기하의 세 단원으로 나누어지는 가운데의 마지막 단원인 남유다의 멸망까지에 이르는 그 길이 지금 18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패망하고 멸망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점령당한 것까지 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만 남유다를 지켜낼 수 있는지, 아니면 남유다의 그 왕들 가운데에서 끝까지 남유다를 지키지 못해서 바벨론의 포로 시대 때까지 가는 것이 열왕기하의 마지막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남유다의 마지막 남은 이 시기 때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을 오늘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18장, 19장, 20장까지 많은 장수를 할애하면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도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에서 차지하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18장, 19장, 20장 이렇게 여러 장수의 히스기야 왕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과연 성경은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내용을 주려고 하는지 우리가 한번 깊게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굴까? 아하스 왕입니다. 우리가 지난 17장에서 잘 살펴보았듯이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동일하게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은 맞으나 이 산당 안에서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통해서 너무나도 거기에 집중한 나머지 예루살렘 성문을 폐쇄할 만큼 거기에서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심지어 아들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칠 정도로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것을 보고 자란 히스기야는 과연 어떠한 정책을 펼쳤을까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궁금증입니다. 히스기야는 과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을까? 과연 어떠한 영향을 받았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우리가 3절을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았던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은 2절에 히스기야 어머니를 소개시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비오란 뜻은요, 나의 아버지란 뜻을 갖고 있는데 역다의 하에서는 아비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야가 여호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이름이 신앙적 이름으로 등장하면서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겠구나,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자랐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었다. 그럼 외할아버지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스가리아인데 이 스가리아의 뜻은 기억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그래서 스가리야 해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외할아버지 그다음에 어머니를 신앙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가 됩니다. 과연 드디어 남유다 왕들 중에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패역하며 산당을 제거하자는 그 죄에서 벗어나 이제는 제대로 된 왕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구나라는 긍정적 시그널을 오늘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요. 이 새 아침 1월 1일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모든 행적과 그의 업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았던 왕들을 우리가 소개받음으로써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 우리가 함께 갖춰야 될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히스기야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이었던 산당을 제거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드디어 히스기야 때에 이 산당을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남유다 왕들 20명 가운데에 오직 3대 선왕이었던 아사, 요시야, 히스기야 때에 드디어 이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자, 주상이 뭐예요? 돌기둥이죠.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랴 목상, 아합의 부인이었던 그 이세벨에 세웠던 그 아사랴 목상을 찍으며, 자, 심지어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 전통이었던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까지도 제거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는데, 자, 여러 산당을 제거했던 일을 강행했죠. 그리고 선왕이었던 아하스가 폐쇄했던 그 성전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성전 예배를 회복시켜 나갔다라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상을 깨뜨렸다는 건 뭐예요? 바알 숭배와 관련하여 세워진 그 기둥을 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 때에 본격적으로 숭배했던 그 신을 깨뜨렸다는 것. 그리고 이 노뱀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여러 은혜를 체험하고도 자신들이 겪는 일시적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백성들 가운데에 불뱀을 보내 물려 죽게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관련해서 신앙적으로도 바로 서도록 이 노뱀을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이 징계의 상징이었던 이 노뱀을 나름대로 우상처럼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면은, 자,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그러니까 노뱀을 통한 바르지 못한, 온전치 못한 신앙의 전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종교적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장 죄악시 여겼던 것들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이렇게 히스기야의 개인적 신앙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개인적 신앙에서는요, 그 어떤 왕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존했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역대 왕들처럼 어떤 강대국에 의지해서 손을 내밀거나 또 백성들 사이에 잘못된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전적으로 여호와만을 신뢰하며 신실한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그 개인적 신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5절에서 우리가 6절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역대 왕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왕이 없었다라는 것. 또 6절도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하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신년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 올 한 해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오늘 6절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신앙,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왜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요, 아수르에게 비굴하게 조공을 갖다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때에 아수르의 공격을 1차, 2차를 받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후반부에 나올 내용인데,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여호와께 연합했던 히스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이 내용의 원형 따바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이 따바크는요, 서로 달라붙어서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신체의 각 부분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이 내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신체적 부위라는 거예요. 그만큼 애정과 충성으로 어떠한 인격체에 밀착된 것을 의미할 때에 이 따바크를 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아내와 연합하여 할 때 이 단어가 따바크입니다. 그래서 인격적 연합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사용될 경우에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민족으로서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신체의 각 부분이 뼈에 붙어 있는 것처럼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이 밀접한 관계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러니 이 따바크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유를 통해 당신과 성도 사이의 불가 분리의 생명의 연합을 말씀하실 때에 쓰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과 연합하여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얼마만큼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이 삶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답니다. 그래서 유다 왕들 중에 전무후무하게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깊이 의지하고 또 긴밀하게 연합했던 이 히스기야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형통하였더라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자, 이 형통하다라는 이 뜻이 주는 의미가 지혜롭게 행하다, 통찰력이 있다, 번영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했던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공의 길, 형통의 길을 주셨던 것은 무엇일까? 세 가지의 조건을 다 맞췄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두 번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를 떠나지 아니했고, 또 세 번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성경에 나오는 거죠. 다시 한 번만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두 번째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세 번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던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연합하는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오직 명령하신 그 율법 말씀을 지켜내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면 2023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밀접한 관계,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올 한 해의 길은 형통한 길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통한 길이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은 구약 성경에 24번 등장하는 이 원형 에세킬, 좀 발음이 이상하네 갑자기 하다 보니까, 에세킬, 형통하다는 의미는 지혜롭게 행하다, 통찰력이 있다, 번영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영적인 통찰력으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과 연합하여 번영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와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